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잠깐 폭염이 있나 했더니 비가 많이 왔죠. 화요일 날 밤기도회 끝나고 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바람도 엄청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쪽 한 구태만 조금 누수가 있었는데 이쪽 대로변에 있는 창문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다 벽을 졌는데도 다 스며드는 거예요. 막 젖어갖고 물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저쪽 교육관하고 또 화장실 가는 그쪽이 전부 다 또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큰 비 피해 없으셨죠?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참된 이 안식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져 가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져 간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병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병장수란 말 안 써요. 유병이지만 병은 다 있지만 장수해야 된다. 잘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치고 넘어가야죠.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 고혈압이잖아요. 여러분 고혈압이 140, 150 내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은 140, 150이 항상 넘는데요. 어휴, 그래요? 체질이 좀 그렇대요. 내가 아는 또 우리 친구 목사 중에서는 고지혈이 유전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늘 약을 먹는데요. 여러분, 당뇨가 있으면 참 이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 약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혈압을 잡고 당뇨 지수를 계속 낮추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미봉책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대출받고 빚내고 카드 쓰다가 빚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같이 빚이 많은데 그 같은 빚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자만 갚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소망을 가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라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늙은 나오미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젊은 과부였던 이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이삭 죽기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율법과 규례 조항으로 이삭 할 때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좀 남았다면 그것도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규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해요. 하지만 일꾼들이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허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갔는데 마침 우연하게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의 시각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아 보면은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일꾼들에게 건들지 못하게끔 주의하고, 또 이삭 주울 때에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뽑아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실 물도 주고 또 먹을 식사도 제공해 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를 거뒀다고요? 한 에바. 오늘 우리의 측량법으로 환산하면 22리터예요. 쌀 한 푸대 20kg짜리 하루 만에.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이삭 죽기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여러분, 고혈압 약 먹는다고, 당뇨 약 먹는다고, 이자만 갚는다고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2장 마지막 절에 그 보아스의 선대를 받고 있었지만 마지막 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근데 여기에 무엇이 암시되고 있죠? 추수할 때까지.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추수가 끝나면 없어요. 추수를 여러분 365일 매일 합니까? 겨울이 오면은 이삭 죽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은혜 가운데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이삭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자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나왔던 것이 누구를 소개했죠? 2장 1절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기업 무는 자, 누가 있다 그랬죠? 보아스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2장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지금 그저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정말 타국 땅에 와갖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안식을 줘야겠구나. 정말 복을 받게끔 해야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바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이 복을 얻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이 안식의 문제를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0절 넘어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렇게 선대한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법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걸 물어준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땅, 내 모든 것도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기업 물을 자,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 물을 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난 못한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이 일에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나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삭 죽기만 한다고 이러면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뭐 10만 원도 있고 뭐 몇십만 원도 있고 또 이렇게.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자립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붕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참된 안식입니까? 안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최초에 어디에서 나왔죠?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서 보면 2장에 나와요.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안식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수고도 안 했어요. 일하지도 않았어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곳에서 말 그대로 유토피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다 쓰도록 허락하셨어요. 안식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너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한 거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욕심, 본성의 이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뱀으로 이 미혹하면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런지 아느냐?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 욕심, 그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사망과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자기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예의만 없이 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하여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음했다면, 하자가 없었다면, 결함이 없었다면 둘째 계명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계명, 이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 왜요? 내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정말 악한 짓을 했네, 범죄를 했네, 정말 사람을 해쳤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인간이 악한 짓이라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죄는 용서받았는데 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요?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모형에 불과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 생명을 뺏어감으로 내 대신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 계명대로 지켜라, 내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완전했던, 결함이 있었던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또 죄가 있다, 또 나 죄 용서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또 죄이냐, 내 죄,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구원파처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 죄는 다 용서받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나를 계속해서 정죄해 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을 한참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함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깨어진 이 안식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안식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왜 보아스에게 이 룻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기업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무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나 못한다, 안 하겠다,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요청하겠죠? 이유가 있잖아요. 2장에서 보니까는 그가 룻에게 행한 그 아름다운 선대, 그를 돕고 베풀어주고 그 놀라운 얘기, 아니 너 어떤 얘기, 이렇게 하루에 이삭 죽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많이 거둘 수 있지? 룻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보아스의 밭을 갔는데 그 보아스가 와갖고 저를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보아스가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저라면 능히 우리의 이 기업 묻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왜 예수님에게 나가죠? 왜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자들, 병든 자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보았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채우려 봤어요. 배신도 당해봤고, 배고픔도 했고, 피곤도 해봤고, 멸치천대도 받았고, 모든 걸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무거운 여러분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대신 지어주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쉼을 얻게 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리고 너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 친척 중에서 재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한 번도 안 먹고 안 쓰고 빚을 갚는다 해도 못 갚는 빚이에요. 평생 빚 갚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해결됐죠?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완전히 탕감해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같은 바로 우리의 기업 문제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밤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그에게 구걸할 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어떤 사람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맞죠? 도와줄 수는 있겠죠. 잠깐. 미봉책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가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이에요. 밤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성전 미문은 어떤 문이냐? 금은으로 쌓여져 있는 문이에요. 금으로. 문을 다 쌌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값지겠습니까? 그리고 장식은 보석으로 꾸몄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그렇게 값지고 보석이 있는 문이 그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안진뱅이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문명, 과학, 의술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생명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습니까? 오직 하나,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질병 가운데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낭만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한계 있음을 알고 계세요.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죠? 왜 찾지 않죠? 분명히 내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이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평생 가는 길,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공고하고 험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풍파들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때마다 시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참으로 평안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